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친히 조명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의 뜻 깨달은 대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누려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명절의 마지막 끝날, 큰 날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날은 큰 성회로 사람들이 모였을 것으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해석컨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듣고 무리 중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장 합당한 고백을 드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다.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이신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출신을 들먹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대항했죠.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붙잡으려던 그 사람들은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경비병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분별력이 있는지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그 가르침에 압도되었고 감히 예수님을 잡아올 수 없었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막 화를 내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화를 냅니다. 그때에
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였던 니고데모가 나와서 그도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의 말도 싹 무시하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니고데모의 말도 무시하였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낮게 보는 태도를 견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날의 어떤 논쟁들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뒤에 예수님의 행보가 어떠한가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았던 요 성경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개역개정 성경에도 대괄호 안에 좀 표시가 되어져 있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실제로 요한복음의 일부분인가에 대한 약간의 좀 논쟁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떼어놓고 사실은 52절에서 8장 12절을 바로 연결해서 보면 조금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부분도. 근데 이제 요 이야기가 삽입된 것은 아마 조금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리려 했는가, 무력도 사용하고 이러한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이야기로 삽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였고 정황적으로도 그러므로 이 이야기가 충분히 여기에 이제 들어갈 만한 연결점이 있는 거죠. 특별히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요 지금 아마 최소한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살펴봤던 바에 의하면 한 8일 정도 되는 이 초막절 그 명절 기간에 예수님이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최소한 일주일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셨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초막 7장 저희가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봤죠. 예수님의 형제들 아마 다 이제 친척들까지 포함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자기를 드러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제안, 자기의 형제들, 친척들이었지만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물리치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따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좀 큰 의미를 지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거의 유일하게 실려져 있죠. 이제 12살쯤에 부모님과 성전에 내려갔다가 이제 사라진 거. 근데 이제 그때의 장면들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한 무리의 친척들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특별히 이제 여리고 같은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기에는 굉장히 도둑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 혼자서만 그렇게 가다 보면 도둑을 만나기 십상인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지어내신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이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척들, 가족들, 마을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과 분리되셨잖아. 그래서 따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아마 제자들이 친히 동행하였을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낮에는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밤에는 그 친척들과 다 따로 있으니까 어디서 머무셨는가 그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밤에 이제 휴식을 취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밤을 보내셨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요거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최소한
6개월 뒤에 6월절의 이야기이지만 그때의 장면을 살펴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누가의 기록,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6월절 절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고한 최소 6개월 전에 초막절에 있었던 요 사건에도 크게 예수님의 이동 경로는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를 오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다 나오죠. 저희가요 7장 53절, 8장 1절 요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자기 집으로 가면 돼요, 이 사람들은. 이런 논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요 예루살렘이 본거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다른 한 장소에서 쉬셔야 되는데 어디 뭐 누구의 집이라던가 뭐 이런 데서 쉬신 게 아니라 노상에서 그냥 주무신 것으로 보여져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여기가 올리브 나무가 있고 올리브 짜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불렸던 거죠. 거기에 이제 가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 성전으로 나아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6개월 더 뒤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부터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모든 것들이 절정일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초막절 기간에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려는 사람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이 그 전날 만약에 이야기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뭐 예수님을 싫어하든 대적하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꽤 많았다는 거죠. 가르침이 남달랐고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킨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신 거죠. 이때에 가르치고 있을 이때에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온 것이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거기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옷조차 좀 다르지 않습니까? 특권 계층이라는 그 의식이 너무나 이제 풍부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인, 아마 몰골이 처참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잠시 그쳐질 수밖에 없고 모든 관심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 특별히 잡혀온 한 여인에게 이제 쏠리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난주까지 봤을 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무리들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 계층과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요 장면에서는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등장하죠. 1차적으로요.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요 본문 이제 저희가 읽었을 때에 다 보셨겠지만 구약 율법에 관한 걸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거든요. 율법의 그 문제를 가지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 계층보다는 서기관들이 더 이 장면에서는 어울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서기관들은 당대에는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 주는 자들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처럼 이 성경의 접근성이 너무나 편한 시기가 아니에요. 저희는 뭐 성경을 아무 때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는 뭐 핸드폰에 넣어 다녀서 어디든 언제든 다 이제 말씀을 대할 수 있지만, 이때는 개인이 성경을 소유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회당 정도, 마을에 한두 개 있는 그 회당에서, 그것도 전체 말씀이 아닌 일부의 성경을 이제 가족 필사본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 거죠. 그 필사본들이 어떻게 생겨요? 이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대의 성경,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요. 가장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 주는 자들로 거의 공인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계층 대신에 서기관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왔죠. 물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보면 가늠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냐? 결코 그들은 율법을 존중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사람들인가? 아니요, 철저하게 그 율법의 정신에 위반되어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낱낱이 다 폭로해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지키는데 이용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여인을 데려온 것은 올바른 판단을 예수님께 바라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나쁜 목적을 가지고 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욱 공손하게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요한복음에서요, 이 세 계층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제 다 나왔죠? 대제사장 계층, 바리새인, 서기관들, 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손한 태도를 보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에서 이 대적들로부터 예수님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은 것은 요 본문이 유일합니다. 더 겸손하게 그들의 속내를 숨기기 위해서 겉으로는 이제 겸손한 척을 하는 거죠.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현인데요. 간음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좀 모호한 표현이기도 하고 참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어디 몰래 숨어서 간음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때에 붙잡아 온 것이지 않는 이상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구약의 율법에서 2사람 이상의 반드시 증인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하면 그게 이제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모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4절 말씀이요. 어찌되었던 간에 그들은 겸손한 척 위장을 하면서 예수님께
율법을 묻기를 시작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로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말씀드렸죠. 서기관들 구약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주는 사실은 공인받은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이 5절의 말씀, 이런 함정이 섞인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사람들이 구약 율법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서 과연 이것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본문이 있는데 신명기 22장에 가장 해당되는 본문이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제가 지금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잘 살펴보면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 그리고 처녀인 여자가 약혼한 상태인데 어떤 남자와 동침한 경우, 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22절에는 유부녀라고 되어 있고 23절에는 약혼한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약혼한 것도 이미 결혼과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근데 신명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의 처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22절에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24절에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되어 있어요. 이들이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데려와서 5절 말씀에 돌로 치라 명하라는 것 틀린 건 아니지만 신명기 22장 24절 말씀에 하지만 여자만 이렇게 심판받아서는 안 돼요. 간음한 만약에 이들의 말이 진실되다면 4절의 말씀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다라고 하면 어떻게 여자 혼자만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남자까지 같이 끌고 와서 둘 다 예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 정확한 율법에 나오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중에 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만 데리고 온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도 굉장한 함정이 숨어 있는데 저희가 또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6월절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때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되게 곤란하게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막 질문, 대적하는 것들을 행하는데 이 얘기는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걸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택일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바치자고 말하면 매국노가 되는 거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고 이런 곤란스러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던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그걸 물리치셨죠. 지금 여기에도요 거의 동일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써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선택지 단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할 것인가? 구약의 율법대로 집행해라! 이렇게 말할 것인가? 두 번째, 그 여인 돌로 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이 질문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어요. 심지어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사랑의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셨는데 자기의 그 가르침, 자기의 지금까지 행보를 쉽게 뒤집어서 그 여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로마의 행정권, 사법권을 위배 더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형을 집행할 권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자체적으로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6개월 뒤에는 더 머리를 써서 본디오 빌라도까지 끌어들여서 로마의 그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곤란한 그 위치에 처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선택지. 예수님이 저 가련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해 줍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뒤에 저희가 오늘 다 봤습니다만 11절 말씀,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아니에요.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으로 분명히 이제 추정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지 않으신 채로 돌로 쳐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죄를 방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이시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나는 곧 아버지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준행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율법에 아까 신명기 말씀 읽어드린 거기 정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자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보이신 행태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그 질문을 이 사람들이 던져버린 거죠. 엄청 교묘한 함정을 판 겁니다. 근데 요한은 그들의 행태를 바로 좀 폭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시기 전에 아주 매우 특별한 행동을 하나 취하시기도 하는데요. 저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요한은요, 물론 뭐 이 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본심을 가감없이 폭로해버린 거죠. 그들이 겸손하게 예수님께 율법의 판결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에 빠뜨리는, 제가 아까 두 가지 선택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매우 지혜롭게도 직접적으로 어떤 답을 하시지 않고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이게 좀 이렇게 저희가 가장 성경에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성경 공부 뭐 그런 교재들 막 보고 했는데 그 교재 중에 하나 요한복음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땅에 뭘 썼을까? 이런 질문, 가장 당황스러운 질문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저희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이제 저희가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 그냥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는데 이것도 추측인데
가장 많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예레미야 17장 13절을 쓰시지 않았을까? 이거 추측입니다. 생각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정황상 가장 어울리거든요. 자, 한번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지금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뒤에 뭐 대제사장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고 실제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버린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수치를 당해 마땅한 자들인 거죠. 그들의 이름은 흙에 기록되는, 하늘에 기록되지 못해요. 땅에 이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될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예레미야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여기 저희가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전날에, 명절 끝날에 자기가 생수의 근원이 된다,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 명절 끝날 큰날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름이 땅에 기록될 겁니다. 결코 하늘에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을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보는 거죠. 저도 일견은 동의합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완벽하게 알 길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흑백 논리에 따라서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속 이제 추궁하는 거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한 말씀 던지십니다. 7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 잘 압니다. 오늘 이거 보자마자 한빈이도 그 예배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죄 없는 자가 이거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생각하는,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이 중에 있으면 돌 들어서 한번 해보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율법으로 판단해 보건대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 그 율법의 집행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아마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7장 6절 7절입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일단 고발을 위해서 2명 또는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먼저 손을 대는 사람. 아까 이 가늠한 사람은 2명 다, 남자 여자 둘 다 돌로 쳐야 되는데 가장 먼저 돌을 들고 치는 사람은 누구냐면 증인이요. 실제로 그 행위를 봤거나 소리를 들었거나 그 사람이, 아까 2-3사람이라고 되는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을 집행을 해야 돼요. 근데요, 4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던 거죠. 살펴보면
풍문으로 듣고 그 여인을 잡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먼저 이 사람들이 돌을 잡아서 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격파하신 거죠. 그들은 이 또 다른 신명기 17장 6절 7절 말씀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밝혀지는 겁니다. 전혀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서 글씨를 쓰시죠.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알 방법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쓰셨는지.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백성들,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지켜야 될 언약의 말씀을 10개의 계명을 친히 돌판에 써 주셨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써 주셨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땅에 쓰시면서 분명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자신의 신분,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오직 자기에게만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9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위 앞에 모든 사람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는 죄 있는 사람, 아니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서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아까 예레미야서 저희가 그냥 추측해 본 말씀, 예레미야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짓, 그런 사람은 그 거룩하신 자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독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친절하게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도 충분히 이 상황에서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 여인의 고백은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뒤에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자신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자이고 율법에 따르면 자신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니 몰랐을지라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다 이제 알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아마 한 가지는 붙들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앞에 계신 이분,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은 분명히 붙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1절과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여인을 율법의 엄한 잣대로 정죄하던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사실 율법의 엄한 잣대를 자기에게 들이대면 자기도 다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것에 이 사람들은 모든 혈안이 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어떠한 것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남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항상 사실 상대적이에요.
나도 마음속으로 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가르친 대로 마음속으로는 늘 간음을 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간음죄가 드러나고 어떠한 추악한 것들이 드러난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죠. 나도 늘 어떤 욕망 가운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나쁜 방법으로 어떠한 부를 쟁취한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늘 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또 뭐 정도의 차이 정도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생각해서는 결코 그 절대적인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 거룩하신 자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독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인 의, 상대적인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형편들을 보아야 되는 거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죄를 지은 자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사하는 권세가 오직 그분께 있음을, 예수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빈손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자만이 이러한 용서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우리의 책임은 없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완전히 이 여인이 죄가 없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그녀의 죄가, 과거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하죠? 그래서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용서를 주셨지만 뭐라고 덧붙여 주시는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죄를 용서받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함께 또 무엇을 수여받냐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거죠. 요약하자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여인과 같은 형편없는 처지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애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로마서 6장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지금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속박시키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들을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이 여인이 참으로 자유할 수 있었던 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누린 자임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거룩한 삶들, 그 길에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